BC 145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꽤 오래전에 한 3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13대에 걸쳐서 430년 지났습니다. 지겹도록 호적도 없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인권 유린되고 노동력은 그대로 착취당하고 그저 자기를 소유한 애굽 사람이 죽이면 그걸로 끝나는 참 보잘것없는 신세인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A라는 애굽 사람이 가진 노예를 B라는 애굽 사람이 속상한 일로 인하여 쳐 죽였다 하면은 그 B가 A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면은 보상이 끝나는 상황이었으니까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의 신세는 염소 새끼 한 마리의 가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죄 아래 팔린 사람의 값어치는 그렇게 비참하게 무가치하게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 앞서 보면은 모세가 시나이 광야의 산 밑에다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인도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사람들을 머물러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낙타를 타고 중간쯤 갔고 낙타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 5,555 계단을 돌 계단을 밟고 올라갔을 때 굉장히 높은 산 꼭대기에 바위들끼리 이 틈새가 있게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여 지켜야 할 법도와 또 이스라엘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여 지켜야 할 법도를 10가지로 10계명을 돌판 2개에다가 성령의 불로 글자를 새기시고 떠내서 모세에게 들려주셨고, 그러는 기간이 40일이 걸렸습니다. 그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여호수아와 함께 내려갑니다. 그 진은 광야 교회가 있는 곳에 가까이 갈 때에 거기서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립니다. 가무,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 그럴 때 여호수아가 무슨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하니까는 성전가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해서 부르는 노래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배은망덕하며 배신하고 애굽의 신 황소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에게 제사 드리고 술 마시고 취해 가지고 지금 방탕하고 있다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맥이 빠져가지고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다고 해서 늘 반동분자들이 있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들에게 종노릇 하면서 양을 잡아서 고기는 그들에게 먹이고 국물이라도 얻어 마실 때가 좋았다고 애굽 탈영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약 3,000명이었습니다. 230만 명 중에 약 3,000명.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협박을 합니다. 그냥 윽박지르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꼬드겨 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와서 여기다가 내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없고 오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길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냥 있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줏대가 없어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겁을 먹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 가지고 목 위만 여기 이 이만 황소 머리를 갖다 얹어 놓았어요. 이것을 오시리오라고 하는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려면 애굽은 금으로, 순금으로 소머리를, 황소 뿔이 있는 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몸 위에다가 얹어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제사도 드리고 자기네들의 소원도 빌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이성을 잃은 결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면 금이 있어야 되니까는 너희 가족 중에 여인들이나 아이들 귀걸이, 목걸이, 또 반지, 손목걸이, 팔찌 다 금으로 된 것을 다 빼와라. 그러니까는 그 3,000명이 선동을 해가지고 모두가 다 아낌없이 빼주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430년 동안에 못 받은 품삯을 한꺼번에 하나님이 챙겨주신 것입니다. 그는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놓고 보따리를 싸서 날이 새기 바쁘게 짊어지고 출발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의지하며 따르겠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13대 한 세대를 33년으로 잡습니다. 그 13세대가 지났으니까 430년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수고한 모든 대가를 금으로
받아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챙겨주신 거예요. 그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은데요. 그건 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3살 더 위 형 아론은 신앙이 줏대가 없어요. 갈대와 같아요. 바람 부는 대로 휩쓸리고 어울립니다.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심지가 견고치 못해서 금을 도가니 위에 녹여가지고 금이 아직 물렁물렁할 때 금광석 칼로 갖다가 도려내가지고 황소 머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서 그 위에다 얹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할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순금을 가지고 황소 몸통까지 만들었어요. 완전히 우리가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거기 다 나옵니다. 그 큰 황소가 뿔이 아주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왜 그렇게 황소 신을 섬겼느냐? 오시리오라고 하는 그 우상의 뜻이 무엇이냐? 요셉이 바로왕의 꿈 해석을 잘해주고 7년간 풍년이 왔을 때에 곡식을 절약해 가지고 이제 창고를 동네마다 짓고 바싹 말려서 꽉꽉 채웠습니다. 7년을 그리하고 그 다음 7년은 흉년이 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에는 7년 흉년이 와도 걱정이 없어요. 요셉의 덕분에 동네마다 많은 창고가 농창이 생겼고 그 안에는 바싹 마른 밀과 보리, 콩, 팥, 또 해바라기 씨, 그 외에 여러 가지로 양식이 될 만한 것은 가득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농경시대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기 위하여 밭 깔고 씨 뿌려가지고 추수해서 먹고 사는 것을 농경시대의 생계 수단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가 이제 상공시대라고 합니다. 상은 장사한다는 것이고 공은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생활 필수품을 공산품으로 많이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국제시장에 여러 나라에 내다 팔아서 거기서 이득을 생활수단으로 삼는 것이 지금은 상공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금을 녹여 가지고 황소 몸통까지 머리까지 다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금을 애굽에서 챙겨 나가게 했었기에 그렇게 그 소가 무게가 아마 한 200-300kg 됐을 겁니다. 그런 금덩어리를 우상 만드는데 아낌없이 빼주었다는 것은 악령이 각인의 심령을 완전히 사로잡고 주장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가지고 빨리 내려가라. 그들이 내가 챙겨준 금덩어리를 가지고 금소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며 먹고 마시고 방자하게 아주 그냥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것이 방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했다 이깁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고 그 모양이라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고 그들의 장래에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끌어 가시는 약속의 행렬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냥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 땅도 없고 우리가 아무 연고도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고 살겠는가 하고, 애굽에 가면은 그들에게 비록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비위 맞추고 그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에 들도록 섬김을 다해서 그들이 먹다 남긴 찌꺼기라도 입에 풀칠하고 연명하는 것이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두 돌판을 하나님 앞에, 이 두 돌판이 저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십계명이 완전히 반대로 놀아나고 있다. 그래서 내던졌어요. 그 깨졌습니다. 골짜기에다가 던졌어요. 그리고 가서는 그 막 화를 내고 이제 모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금송아씨를 부시라고. 그래가지고 부시워서 가루를 만들었어요. 그 흘러가는 냇물에다가 갖다가 다 쏟아 부어가지고 그들로 회개하라 하면서 그 물을 마시라고 했습니다. 금 부서진 조각이 가라앉은 위를 흘러가는 물을 마시라. 그 금 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질 않냐. 사람의 수공예품이야. 손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다, 이게.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목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다, 이게. 내가 10가지 재앙을 그들이 다 알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고, 마지막엔 장자 사람의 아들 맏아들과 또 짐승의 첫 새끼를 유월절 전날 밤에 하나님이 다 죽이셨는데, 그것도 알면서 그렇게 해서 구출해낸 종이 해방되어 자유인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과정에 있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함께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싫어한다, 이게. 왜? 악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모세가 레위인을 자기 서 있는 곳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내 편으로 건너오라. 그러니까는 레위인들이 왔어요. 너희가 허리에 칼을 차라. 그 이제 칼이 허리에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다니면서 아론을 윽박지르고 협박해가지고 행패할 듯이, 죽일 듯이 금송아지를 만들으라고 앞장서서 선동하며 우상 만드는 일, 또 거기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며 또 마시고 먹고 그저 여러 모양으로 방자하게 방탕했던 사람들을 비록 가족이라 할지라도, 형제고 처자녀라 할지라도 칼로 다 죽여라.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 대단하시기 때문에 죄값에 대한 응징이 없이는 하나님의 화가 풀리실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히 사탄 마귀의 앞제비 들이니까 그들을 죽이라. 자, 이 광야 교회가 3,000여 명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에 그들이 잘 알잖아요. 봤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반란을 선동했던 무리 다 죽였어요. 그 약 3,000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고 나서 모세가 하는 말이 이 진문에서 진저문까지 그저 양쪽 출입구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 광야 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선동하고 제단 쌓고 제사 지내고 거기 마시고 먹고 그 나쁜 짓 한 사람들은 형제든 가족이든 다 죽이라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가 좀 누그러질 것이 아닌가. 이것은 목자가 그 많은 양떼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해 보기 위한 궁여지책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가량이 죽었어요. 그 마귀의 앞제비들 다 제거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가 27절부터 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왔다 갔다 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그 친구를 그 이웃을 쳐 죽이라. 도륙은 칼로 쳐 죽이는 것이 도륙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다. 이게 왜 하나님이 진노가 너무 심하셔서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 죽은 바 됐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오늘 자기 아들 형제를 영적으로 마귀 앞집이기 때문에 쳐 죽였으니 여호와께 헌신했다. 마귀 앞집이를 하나님 앞에서 죽였다고. 그래서 헌신하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여기 큰 죄란 말이 히브리어로 하타 가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타라는 말은 죄란 말이고 가돌은 심판이 너무나 무겁고 엄청나게 큰 죄를 말합니다. 하타 가돌. 그게 뭐냐? 엄청난 형벌을 받을 무섭고 큰 죄, 그것을 하타 가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동양식 말만 했기 때문에 발음이 잘 안 돌아가요. 그렇다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튿날 모세가 하나님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서 너희의 죄를 용서받도록 빌어볼까 한다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그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말하자면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셨는데 종을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라는 양식으로 매일 먹여 살리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면서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자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인정되시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을 황소로 바꿔치기 했어요. 자,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성은교회도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손끝에, 발끝에는 여러분들이 돈이라는 것, 골드, 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말, 행동, 그 여러분들의 사지백체, 그 돈 얻어질 것이라면 양심이고 신앙이고 인격이고, 오늘 이 광야 교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하고 돈하고 얼마든지 쉽게 바꿔치기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면은 32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저하고 뜻이 같으실 수 있다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만일 3,000명이나 제거시켰는데도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죽이실 생각이라면 왜 그 말을 모세가 했느냐?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라. 내가 이 백성들을 나하고 황소 금으로 만든 거하고 완전히 바꿔치기 한 이 백성들을 순식간에 전멸시키겠다. 그리고 너에게는 큰 나라 백성을 맡겨서 네가 할 일이 있게 해주겠다.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불안하고 조급하고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모아가지고 칼을 차고 이 마귀 앞제비들을 3,000명가량 죽이면 하나님이 조금 그 화가 누그러지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진노 중에 계신다 이게. 그래서 모세가 극단적인 기도를 합니다. 만일 제게 맡긴 이 양떼를 그들이 못할 짓을 했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축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고 하신 약속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은 원수 애굽 사람들이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호렙산까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 갔는데 거기서 다 죽이고 말았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몸부림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데 여기 모세가 기도하기를 이 백성을 끝내 용서치 아니하시고 다 죽여 없애 버리시려면 그들을 위해서 세웠던 저까지 생명책에서 이름도
지워주시고 저도 함께 죽여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목자의 기도.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게 돼 있고 천국 갈 확신이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천국 바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를 죽여도 나는 예수님이 영원한 내 생명의 주권자요 나의 주님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만 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성령 받아야 한다 이게. 기도합시다.